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영광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하게 놓고 또 연관지어서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치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것은 나의 이름을 위함이요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며 나의 영광을 내 백성이 아닌 다른 자에게 주겠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광이라는 표현과 함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지어 나오는 표현은 거룩하심과 지존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하심은 분리되고 그리고 다르게 취급되어야 될 어떤 가치로서의 그 거룩이라면, 지존은 어감 그대로는 지극히 존귀함 내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1편 5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공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과 지존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수식어이며 그런 표현이며 그런 용어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빛으로 표현될 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를 들면 6월절 애굽 400년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나갈 때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그런 바로 왕과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의 대결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9번째 흑암 재앙이 한번 내려진 이상 이 세상에는 햇빛도 쓸데없고 달빛도 별빛도 다 사라지고 여분의 어떤 빛도 없는 캄캄한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의 흑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만, 그 장자 재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통곡소리만 가득한 애굽 온 땅에, 다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만큼은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 빛이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래서 햇빛이 없어도 상관없고 달빛이 없어도 상관없고 별빛과 여분의 어떤 빛조차 관계없으신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한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를,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22장 3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비추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속성으로서의 영광이 바로 빛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분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함께 선하신 재창조, 새로운 창조, 새로운 회복 거듭나게 하시는 그 모든 가정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나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둠의 위협을 막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그 개입 이런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광이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영광으로 이제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을 따라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오신 이 빛 가운데 오신 캄캄한 절망과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오신 빛으로 오신 그 독생자의 영광은 바로 우리를 어둠과 그늘과 절망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의 주인공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과 약속을 확증하시고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확신과 그 믿음의 도리와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게 하는 성령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신 것에서 더 나가서 드러나신 것에서 더 나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영을 주시고 우리의 부드러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그런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게 패배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이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리심을 받고 너희도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괴롭히고 사단의 정죄의 표적이 된 율법의 요구마저도 상관이 없어지게 해방되게 먼저 성령이 우리 양심을 두드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먼저 성령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으니 내가 가면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바로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게 하시리니 그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고
너희가 갈 바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대변하시고 변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또 말하자면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런 영광을 이제는 가까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런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영광,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우선 헛된 길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깨우치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영광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성가시고 불편하고 그리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울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깨닫고 결단하고 갈 때에 마침내 어느 순간이 이르면 마침내 끝이 이르고 결말이 이르면 마침내 약속하신 그날이 이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날이 올 때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넓은 길 넓은 문만 걸어가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자만하고 또 오만하며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기 주먹을 믿으며 자기 지혜를 믿으며 자기의 알량한 권세를 그 배경 삼아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게 아니네 편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네 큰일 나게 되었구나 했을 때 길을 갈아탈 수 없게 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길을 갈아타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길을 갈아탈 만한 거리가 안 되고 눈으로는 보이는데 문은 닫히고 있고 그리고 이 문이 아니네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문에서 그 좁은 문으로 가기에는 이미 늦은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성령의 영광이 아니었으면 제가 무슨 좁은 문을 가고 좁은 길을 갈 만한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그냥 저 좋을 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간섭 없이 사는 것이 더 좋은 줄 알고 살아갔을 제가 성령의 영광을 통해서 그래도 그게 아닌 것을 그나마 알고 성령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그것이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야.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시는 길이 아니야. 나를 영원히 이롭게 하시는 길이고 나를 건지시는 길이고 나를 붙드시는 길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길이야. 이렇게 믿고 살아갔기에 망정이지 제가 뭐 제 지혜로 제 알량한 무슨 작은 지식 이런 걸로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영광은 우리를 헛된 길에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광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그런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기를 안고 천금보다 귀한 아기를 안고 부부가 같이 공원을 가면 또 모르겠는데 아빠나 엄마가 혼자 아기를 안고 갔을 때 전날 야근을 해가지고 너무 졸리니까 아기를 안고 아니면 그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아기라고 칩시다.
걷는 아기를 손을 붙들고 잠이 들면 안 됩니다. 아니면 기어가는 아기라고 합시다. 기어가는 아기라도 그 아기의 손을 붙들고 그 손을 붙든 것만 믿고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고 있으니까 그리고 안고 마음껏 자도 안 됩니다. 아이가 걸어서 아장아장 기어서 눈을 떴을 때는 찾을 수 없을 수 있고 또 안고 있어도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몰래 빼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자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안전하게 발을 치고 깨어서 울면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면 괜찮지만 공원 같은 데 자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하고 따뜻한 그런 안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항상 깨어 있게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지 않았으면 불화하게 되었을, 깨어 있지 않았으면 서로 증오하고, 깨어 있지 않았으면 오해하고, 깨어 있지 않았으면 일이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렸을 그런 순간순간,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의 모든 헛된 풍조를 버리게 하시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평안하며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저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궁핍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놓칠 수 있는, 아니면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아니면 아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것처럼 헛되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에서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를 따르니 이는 너의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인 까닭이며 이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일찍이 선지자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 것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섬김이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며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다 너희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신 것이라. 선지자가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증언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해같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추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독생자를 바라볼 때 해같이 빛나는 기쁨으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대해주시고 해같이 빛나는 기쁨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신 영광이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지극히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과 해같이 빛나는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대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그저 우리가 힘겨운 줄만 알았고 우리는 세상이 그저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고 낙심투성이고 어둠의 그늘이 많은 줄만 알았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해같이 빛나는 기쁨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비추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꾸 찾아서 제가 한 구절을 찾아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과정과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 목적에도 부합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합니다. 바로 아가서 2장 10절 이하와 4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하여금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하여금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와 함께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